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으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잠잠하게 주를 거친 가난한 날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울던 날 볼수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삶 남자에게 깊은 강에서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울던 날 볼수 주님의 건너야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삶 향해 깊은 강에서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주시 호산나 호산나 주인가 호산나
배우소서.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을 잡으시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경건하게 보내게 도와주셨고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주 앞에서 받은 그 은혜에 그 구원의 감격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엎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날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 전 목요일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수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우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이기기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이기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알고 그가 내려오면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다 결심하고 결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온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경비대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서 예수님을 강제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과 고문은 또 정죄와 조롱이 시작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욕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한 예수님께서 이들의 폭력과 모욕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 아침 일찍 총독 빌라도의 관저를 찾아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죄인을 십자가형으로 벌해달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신문을 해도 도대체 그를 죽일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획한 대로 우리를 선동함으로 총독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할 수만 있다면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 보고서를 보아도 그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놓게 되는 모습들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 전통적인 전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죠.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은 이미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결국 이 빌라도 총독이 공의로운 판결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도신경에 빌라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내어주고선 뭐라 그러죠? 손을 씻으며 나는 저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빌라도가 끝까지 책임 못 지고 그 군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내어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빌라도의 뜰에 가서 그 예수님은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며 극심한 고통과 조롱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채찍칠 때는 그냥 이런 채찍이 아니라 세 줄로 묶여 있는 채찍으로 또 그 끝은 이 날카로운 이제 그것들이 있어서 한 대 치면 어떻게 해요? 살점도 같이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채찍이었죠. 바울은 이런 채찍을 3번 받았다고 그러죠. 3번 받아서 39번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채찍을 맞은 그 예수님께서 또 왕을 상징하는 홍포 옷을 입히고 또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시관을 쓰이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해골이라 불리우는 이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로 묶여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랜 역사 가운데 이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우리가 경건하게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의 삶이, 지금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 성금요일을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깨달아 더욱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될지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7절에서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 이 심한 고문과 고통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또 십자가가 가볍지가 않잖아요. 거의 70kg에서 100kg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자꾸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하죠?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와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건장한 이 시몬, 구레네 이 흑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건장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죄도 짓지 않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가? 이 십자가는 누구만 지었냐면 이 살인이나 강도나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십자가의 처형에 처하게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 병정이 그 십자가를 지우게 했을 때 억지로 지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억지로 지은 그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루포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누구의?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은 무엇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신 자기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세상 죄가 다 담겨져 있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러면 어떤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흔히
내가 지는 십자가는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워 버거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걸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만약에 우리와 같은 십자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의 십자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내 죄도 아닌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누가 이 십자가 대신 질 사람이 없는가? 3년 반 동이나 나를 선생이여 랍비여 메시아여 그러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자기의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 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도 어떤 십자가야 될까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지어야 될 이 시간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면서 지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시온으로 향하는 길은 어떻게 해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시온은 뭐라 그래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은 그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인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큰 길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금열날 예수님이 지신 자기의 십자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남들처럼 잘 일이 안 되고 남들처럼 모든 것이 형통함이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모독하는 그 말 때문에 내 자존심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도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주님, 주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죠. 그래서 볼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롭고 정의롭고, 빌라도가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하고 재판받기를 원하고 공의로운 경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해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면은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루소라는 철학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탁월한 재능과 달란트를 줘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의롭게 공평하게 경쟁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받으려면은 다르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사인 볼트하고 제가 100m 달리기를 경주를 했을 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갈 수 없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공평하게
그 경쟁을 하려면 저는 한참 이 꼬린 지점 거의 앞에 가서 출발해야 공평해질 수 있다라 이렇게 또 철학자는 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A집사라는 십자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요단강 건너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크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십자가를 가서 재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서 재보니까 그 무게는 어때요?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내게 주어졌다면 너에게 그 감당할 능력이 너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내가 주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지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유대 십자가 그 처형을 당하게 되면은 십자가 위에 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패를 붙일 때는 항상 죄목, 그 사람의 죄목을 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그렇게 패를 썼다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그 패를 보고 이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다라고 그들에게 다시 써달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21절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19장 14절에 가서도 또 보면은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로다. 계속 빌라도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고쳐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수치와 멸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요? 영광된 자리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모습은 정말 수치요 모욕받는 자리요 정말 멸시받는 자리예요. 부끄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위라고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 위가 그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그 모습 아무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은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 자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가장 인간의 눈을 볼 땐 수치스럽고 멸시받고 모욕의 자리인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낙담하여 쓰러진 그 자리 가운데 가장 멸시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지질이 궁상이냐라고 말하는 그 멸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너를 들어서 가장 영광된 자리로 바꾸어 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자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낯설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즉위식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러면서 그 멸시 가운데 예수 믿는 그 가정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나 잘해야 하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멸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멸시와 모욕의 자리를 가장 영광된 자리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며 걸어갈 때 나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주여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시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멸시와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고 또 수많은 간증을 들어도 다 잘된 사람들만 나오지 정말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이야기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 위의 자리예요. 멸시받고 모욕받고 천대받는 그 자리, 가장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걸 가리고 싶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자기를 가리고 숨기려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자기가 수치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믿음 가운데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날까 봐 숨기고 가리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수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된 자리로 바꾸실 수 있음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날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이 수치 가운데 멸시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라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거는 가리고 싶은데 이거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도 어떻게 해요? 영광된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무슨 이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마리아만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목숨도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말하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주여,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외쳤던 도마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디로 도망가는지 다 떠나 있지만 지금 누구만 그 옆에 계세요?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곁에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 여인들을 보라보았을 때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많은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몰라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참 이제 참 어려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올바른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바로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하는 것과. 그래서 그 교회를 끝까지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많은 청년들이 청년 생활하다가 교회를 성인이 되면 다 떠나요. 네. 그래서 청년 사역에 많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다 떠나요 보면. 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자기와 어떤 관계로 맺어진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네. 교회를 그럼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 크고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정했을 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았던 이 마리아 여인들 같이 끝까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없어요. 3년만 동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여인들의 모습, 그래서 남자들의 믿음보다 여인들의 믿음이 귀한 모습 보게 됩니다. 남자들 가운데도 믿음 좋으신 분들, 박부장 같은 분들도 계시죠. 근데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인의 믿음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가 계속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를 낳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너희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가라 할 때 그 또 다른 작은 예수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낳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첫 영광을 누가 보게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수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아무도 기꺼이 받아주지 않는 그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잖아요. 또 다른 마리아에게. 성경은 참 신비로워요. 신기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너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어려움 저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금요일날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지어진 십자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그냥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나 하나님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도 이제는 내 삶의 고통과 고문, 힘든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 주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셨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골고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복음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길이 아무리 협착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치와 멸시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수치와 멸시와 모욕의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자리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수치와 내 멸시와 내 모욕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어서 가장 영광된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 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갈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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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이 나의 삶 주의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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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모두 두 손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울수 주에게 약한 내가 건너야 하나 여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사태로 정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온 세상이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루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 19가 온 땅에 십자가 하나님 영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많은 아무나 없는 믿음 십자가 하늘나라의 강자되기도 이 온정으로부터 이 저녁감으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사람이 걸리고 사람이 치료할 수 없고 사람이 회복할 수 없고 숨기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병들어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일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 삶 가운데 언제 이것이 끝날까 아버지 약속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밖에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오늘도 주의 약속들 주의 말씀들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온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배를 지르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이 온영을 깨달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앞으로 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아픔으로 벗어나는 십자가 주 따르려거든 지금 부인하고 따르라 주 따르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진단의 하나님의 은혜로 알수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황망한 것이고 이 땅에 황폐한 것이었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사 아버지 코로나 상태가 하루빨리 좋은 시대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얘기하며 하나님 마음과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와 자매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이 시간의 삶이 이 땅의 행복이 얼마나 귀하고 깊이 깨닫게 하시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약속한 회의를 하며 문제마다 내려가며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것인지 아버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일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이 할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십자가 지고 하나님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모든 것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만남도 그쳤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쳤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결코 코로나19 사태를 그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서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흥명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쏟아부을 때 그의 모든 코로나 사태가 그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넌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